오늘 우리가 이사야 55번째 시간으로 의의 왕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의 왕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의의 왕이 오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왕은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리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방백들은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며, 있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고 약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사야 당시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은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절 말씀에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하며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하는 이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잘못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진 것이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만은 우리들도 좀 닮을 필요가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공의로 그리고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들이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와 함께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게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렇게까지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그 바로의 명을 듣지 않지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왕의 명보다도 하나님의 명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보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것이 의의 왕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또한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을,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못되어진 인간의 이 전통과 이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인식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주종의 관계가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인간다움을 상실한 모습에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해져 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 성도들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올바른 회복과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는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그 잘못된 논리가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요. 야, 저거는 그냥 초등학생만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리로 다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존귀하다 하며 우둔한 자가 존귀하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질러져 가고 무질서해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해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 말해도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날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이 성에 대해서 성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교육을 해요. 남성과 여성과 남성 여성도 아닌 중간의 성이 또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며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그곳에 바른 기준을 세워주고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장차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풍을 피하는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폭우를 가르는 우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을 내며 곤비한 자에게 큰 바위 그늘 같은 것이 되어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그 마음의 생각 자체가 악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만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공권력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이번에도 그 이은혜 사건,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르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정치인들이든 아니면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뭐예요?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7절과 8절이 그대로 이렇게 상반되죠. 악한 자와 존귀한 자. 악한 자는 그 그릇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건 온갖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존귀한 자는 그 그릇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자들과 줄인 자들과 목마른 자들에게 광풍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폭우의 우산이 되어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되어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또한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